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참 사람들이 많은 계획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한 계획들을 무산시키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참 우리가 정치를 이렇게 보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분야에서 보든지 간에 지금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신앙 안에서의 우리의 고백은 나라의 대통령을 세우신 분도 또 여러 가지 지금 되어져가는 모든 과정들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믿어지게 되고 또 이런 사실들이 아름답게 우리에게 큰 희망으로 이렇게 오는 그런 과정을 봅니다. 이 정치적이라는 것은 이 국민적인 범국민적인 마음을 움직인다는 사실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에 온갖 계획을 다 하고 온갖 방법을 다 쓰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고 모든 삼라만상 또 자연의 그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그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것이고 또 우리의 모든 생활을 크게 기뻐하실 그런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등장을 하는 것이 역대하 20장부터 등장을 합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20장에 보면은 왕이 되자마자 모압과 암몬, 그 다음에 세일 민족 이렇게 세 민족들이 연합으로 이 히스기야를 쳐들어옵니다. 그럴 때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유다의 왕이었던 이 히스기야가 쳐들어오는 그들을 보고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직까지 약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전쟁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내려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전부 두고아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출정 연설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준 이 선지자의 말을 신뢰해라. 또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이길 수 있다. 저들은 지금 쳐들어오지만은 우리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민족들은 오히려 거꾸로 저들을 향하여 내려가게 될 것이니까 이 모든 전쟁에서 첫 번째 성가대를 조직하고 그 성가대의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거를 찬양해라. 이 구체적으로 말까지 가르쳐 주면서 이제는 거꾸로 그들을 향해서 내려갑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이 히스기야의 군대가 성가대가 앞장서서 내려가자 말자 이미 그 전쟁에는 모압과 암몬이 싸우고 세일 민족과 싸우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그 전쟁에서 전부 다 자멸을 하게 되는. 그래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전리품과 그 다음에 거기에 시체뿐이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쳐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거기에 연장선에 있는 오늘 역대하 32장의 말씀 속에서 다시금 이 히스기야에게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오는 그러한 과정을 똑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네립이 오늘 이 유다의 히스기야를 쳐들어오는 그런 과정 속에 와서 지인을 치고 또 거기에 온다는 그 소문을 나고 그렇게 하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이 히스기야가 사네립 쪽으로 내려가는 물 근원을 막습니다. 그리고 군사를 보강하고 성벽을 보강하고 여러 가지를 다 보강을 해서
그때 당시는 지금처럼 무슨 공종전이라든지 이런 전쟁이 아니니까, 그래서 칼을 들고 가서 싸워야 하는 그런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쳐 들어가는 그들을 그 사람들이 내오면서 물을 못 먹도록 물 근원을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성벽을 쌓고 그러한 일들을 높이 쌓아 놓습니다. 그럴 때에 거기에 이제 곧 그렇게 하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히스기야는 위로의 말을 전하는 그 과정에 하나님이 여기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전체를 오늘 15절까지 읽었는데 말씀 23절까지 전체를 다 보면은 그 후에 사내립이 첫 번째도 편지로 또 군대들을 보내어서 이 히스기야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먹혀 들어가지 않으니까 다시금 이제 두 번째로 편지를 써서 히스기야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장수들에게 보내면서 사내립이 하는 말들이 아주 가관입니다. 혹시라도 너희 백성들이 히스기야가 너희를 구원시키겠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혹시라도 히스기야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전쟁을 이기게 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을 했거든. 너가 믿지 마라. 지금 내 손에서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다 전쟁을 터 들어왔지만은 그 사람들도 다 그 사람들의 신이 건져주겠다고 말을 했는데 건져내었던 신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너희 이스라엘도, 너희 유다도 히스기야가 그렇게 너희에게 말을 했거든. 그거 믿지 마라. 그리고 전부 다 내 앞으로 다 투항을 해라. 지금 히스기야가 하는 그런 말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너희를 꿰는 것이고, 또 내 손에서 어느 신도, 어느 장수도, 어느 왕도 나를 이겨낸 사람이 없었으니까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말들로 오늘 이 유다에게 히스기야와 그 군대들에게 편지하고 또 그렇게 고함을 치면서 지금 유다 방언으로 그들에게 이런 연설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 히스기야가 오늘 읽은 7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뭐하다고요? 크다. 우리와 함께 하는 자가 이긴 이런 말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는 자는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우리가 함께 하는 자가 크다. 그런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백성들에게 말하면서 8절에 이어서 말을 합니다. 그들이 그와 함께 하는 사람들은 육신의 팔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니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찾아와서 하는 말들은 육신의 팔이고,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는 분은 그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들었던 백성들이 그 말 때문에 위로를 얻고 안심하게 되는 이러한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9절부터 계속해서 이 사내립이 군대를 거느리고 들어와서 저들을 계속해서 조롱을 하고 함부로 말하면서 이 어떤 그 이스라엘 전체를 함부로 여기는 그러한 과정들을 봅니다. 그러나 계속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보면은 14절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내 손에서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너희 손에서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은 없다는 것이고요. 또 15절에 그런즉 너희는 이와 같이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꾀임을 받지 마라. 그를 믿지도 마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내겠느냐.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에 공주제 16절부터 말씀 보면은 사내립이 또 신하들에게 다시 이제는 신하들조차도 이제는 히스기야와 이 유다를 조롱을 합니다. 이제는 왕이 그래 하니까 신하들조차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비방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그때 17절부터 다시 사내립이 두 번째 편지를 쓰는 거죠. 그래서 편지를 써서 쭉 보내는데 중요한 것은 20절에 가서 보면은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불러서 하나님께 뭐 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사내립은 이 이스라엘과 히스기야를 비방하고 있고 또 백성들까지도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비방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갖고 보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이, 이 유다가, 이 참 중요한 것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종이었던 이사야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21절에 가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서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그동안의 사내립이 이거는 천하무적이에요. 나를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는 지금 아무리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도 내 손에서 너희 백성을 건져낼 수가 없다. 그렇게 지금 조롱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종이었던 이사야를 불러서, 왜? 히스기야는 이사야를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었던 이사야를 잘 알기 때문에 그 이사야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모든 큰 용사,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다시 말하면 아수르 군대의 모든 지휘관들을, 큰 용사라고 하는 건 대장을 말하는 것이죠. 총대장, 부대장 할 것 없이 지휘관들을 하루 저녁에 그냥 싹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들이 죽고 나니까 이 상황을 보고 이 아수르의 이 사내립이, 왕이 낯이 뜨거워가지고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 전쟁을 못하고 돌아가는 거지요. 그런데 돌아가서 어디로 가느냐? 신전으로, 자기가 믿는, 그 사내립이 믿는 그 신전으로 들어갔을 때에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몸에서 난다. 오늘 말씀, 그의 몸에서 난 자. 여기는 보면 그의 몸에서 난 자가 누굽니까? 자식들이지요. 자식들이 거기서 어떻게? 칼로 죽였더라. 아니, 나와서 전쟁통에 나와서 히스기야에게, 이스라엘 유다 전체 민족들에게 자기는 하나님보다 더 높으니까 그런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강하던 어떤 그런 모습은 어디로 도망가고, 결국은 낯이 뜨거워서 도망가도 자기의 신전으로 도망갔더니 하필이면 그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의 자식들에 의해서 칼에 맞아가 죽게 되는 비극을 이 사내립이 맞이하게 되는 이 과정을 오늘 여기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 본문에 잠깐 이어지는 그런 말씀들이지만은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교인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을 보고,
또 목사, 장로 할 것 없이 함부로 섬찟한 그런 말들을 우리가 들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화가 나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요. 사람이 화가 나니까 부모가 눈에 안 보여요. 사람이 화가 나니까 위아래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오늘 사내립 같은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면은 사내립 같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면은 어떻게 사내립 같이 여호와가 내 손에서 너희를 구원할 수가 없다. 이거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보면은 참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지요. 재직회를 하면서 뒤에 있는 사람이 자기 의견이 저거 되지 않으니까 뒤에서 성경책을 집어 던져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 뒤 머리 맞아가지고 죽었습니다. 총회를 하는 대한민국 교단 중에 가장 큰 교단 중에 하나인 교단이 총회장이 되고 안 되고 때문에 거기에 칼로 가지고 서로 찌르고 전체 다가 보는 데서 그래도 공기총을 갖고 와가 소지를 안 하나? 그게 무슨 어떻게 하나님의 일과 내 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 우리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오늘 이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가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은 오늘 또 말씀 속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육신의 팔, 우리가 의지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또 그들과 함께 하는 것보다 한 사람 그는 이보다 우리와 함께 하는 이가 크다는 이런 히스기야의 믿음이 따를 때에 이 일이 가능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누구나 다 기도가 아니라 똑같은 기도도 우리가 성경 속에서도 보면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모압 왕이었던 십볼의 아들 발락이 성경에 보면은 민수기 22장 6절 말씀,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그대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발람을 불러놓고 우리 모압 백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네가 축복을 해라.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라. 네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 사실을 우리를 보았을 때 기도는 아무나 기도가 다 기도가 아니라 물론 기도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주의 종들 선지자들을 불러서 기도하는 이런 왕들의 믿음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오늘 말씀 과정 가운데 이 이사야가 그동안에 행했던 여러 가지 기적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쓰임받는다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 말고 이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 그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날 밤에 천사를 보내어서 큰 용사, 대장들, 지휘관들을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제는 모든 오른팔 왼팔이 다 잘리고 아래 위에 이빨이 다 뽑아진 사내립은 그 상황에 있을 수가 없어서 결국은 도망을 가게 되고 도망갔더니 심지어는 그의 자식이 그를 죽이는 이러한 최후를 맞이하는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야 돼요. 내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든지,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은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지. 거기에 우리가 버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시는 것 같기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어찌 보면은 사내립의 군대들처럼 이게 지금 여기서 이래 하니까 이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이고 저기서 저래 하니까 저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어떨 때는 참 믿음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 하나님 앞에 11조를 구분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도 아는 거, 이런 거 내가 철저하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또 어떤 상황이 딱 와버리면은 그런 믿음이 하나도 없이 다 무너지는. 그래서 내 욕심이 앞서고 내 계산이 앞서는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아니면 어떨 때는 믿음이 있었다가 어떨 때는 믿음이 없었다가, 우리 양포교회는 이런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은, 한번 믿음이라는 것은 끝까지 가는 것이지, 믿음이 중간에 변질되어지고 믿음이 중간에 없어지고, 이거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저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주신 대로 자꾸 나누어야 돼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물질도 나누고 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자꾸 말도, 은혜로운 이야기, 감사 이야기, 또 이런 많은 것들을 자꾸 나누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나도 은혜 받고 그 사람도 은혜 받고 그 사람이 은혜 받으면 또 다른 사람이 은혜 받고 계속해서, 그래서 은혜로운 사람하고 있으면은 모든 게 다 은혜야. 걱정 근심거리가 없어져. 그렇지만은 모든 것 하나 가지고도 전부 걱정하고 근심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면은 세상에 되어지는 게 없어요. 다 힘들어요. 밥 먹는 것도 힘들고, 말하는 것도 힘들고, 자는 것도 힘들고, 일하는 것도 힘들고, 전부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낙이 없어. 모든 게 다 힘들어요. 그러다가 우울증이 오고, 그러다가 보면은 극단적으로 사람들이 함부로 택하는 이러한 잘못된 모습들을 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그래서 빨리 마음을 바꾸고 믿음을 바꿔야 된다는 것은, 내가 어떤 목적이 물질에 있으면, 내가 목적이 인간적인 소원 속에 있으면, 다시 말하면은 자기를 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편할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왜? 그 욕심을 채울 일이 없기 때문에. 반대로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행복하고 보람있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거는 이제는 우리나라도 모든 어른들이 느낄 때가 되고 체험할 때가 됐습니다. 그러고는 나이가 들수록, 연세가 들어가면 갈수록 느껴지는 그러한 과정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이사야처럼, 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확실히 믿고 나가는 사람들은 승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히스기야와 사내립, 똑같은 두 사람이 있지만은 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강대국의 왕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약소국가의 왕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를 이루었고, 그 전쟁에서의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연약한 자에게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승리했다는 삶을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숫자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거기는 믿음이 충만하고 적은 사람이,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 말은 믿음을 가진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 교회는 이런 믿음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6월 이 달에는요 6.25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천안함 사건이 이때 있었고요, 연평도도 이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필이 6월 달에 북한과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악연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외세의 여러 가지 많은 위협들이 있지만은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위협받지 않을 만큼 그런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북한이 아무리 용을 써도 남한을 이길 길이 없을 것이고요, 또 일본이 아무리 용을 써도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을 이길 그럴 길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그렇게 우뚝 세워져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으로 건국이 1948년 8월 15일 하나님 앞에 성경책을 놓고 그 위에다가 대통령 선서를 하고 또 거기에다가 이 나라와 민족에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선포를 했던 날, 그날이 우리나라의 건국일이고,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 취임을 하면서 성경책을 가지고 취임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의 바른 대통령이 되겠다고 그렇게까지 약속을 했던 것이고, 결국은 그 약속을 지키신 분이잖아요. 뭐 부정선거니 뭐니 이렇게 해서 지금 사람을 완전히 잡아놓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역사는 반드시 역사는 그를 다시금 재조명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속에 이미 건국도 주의 이름으로 됐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세월이 77주년이 되는데요, 그 77주년 흘러오는 지금 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세계 최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한 강대국을 우리가 이렇게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이거는 우리나라 역사는요 양파 껍질을 까면은 까도 아무리 까도 그 속에 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나라가 오늘 세계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성장을 이룬 나라가 우리나라. 지금은 전 세계 치안이 대한민국이 1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1위를 하는 것이 123가지나 되니까 이제는 그 중에 또 반도체가 지금 대통령과 함께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이 와서 우리 삼성의 회장을 만나면서 새로운 이것이 시작되어지니까 명실공히 이 또한 이 미래의 최고의 사업이 될 것인데, 그 세계 최고의 사업을 주도해 나가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이죠. 이러니 이런 복된 나라에 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의 비결은 오직 하나, 우리나라의 백성들이, 우리 한국에는 전 세계가 볼 수 없는 교회가 동네마다 마을마다 세워졌기 때문이고, 많은 곳에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가보면은 밤에 다니면서 십자가를 찾아보려면은 밤이 맞도록 다녀도 십자가 하나를 찾아볼 길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눈만 감았다가 뜨면은 십자가입니다. 어느 동네, 어느 마을, 어느 구석에 가도 십자가가 들여져 있는 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고, 다시 말하면은 이 나라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갔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런 히스기야에게 도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을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 가야 과학이 발달했다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발달했다고 많이 지금 틀려진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는 이 과학이나 이것은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발달을 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까지 경찰에 우리가 실종 때문에 경찰에 와서 특강을 시켰더니 이야, 우리나라 진짜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한수원에 우리 그 부장님을 모셔다가 특강을 했더니 이제 우리나라에서 스마트 원자로를 만들어요. 이제는 조그마한 원자로를 만들어서 동네마다 세울 만큼 그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최고의 원자력의 이 힘을 갖고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이죠. 이거는 세계를 지배할 만한 그런 과학, 그런 능력, 그런 실력, 이것이 전부 다 한국 사람. 이 지금 시대 우리 여러분 차에 보면은 내비게이션 찾아가는 그 내비게이션을 만든 사람 중에 제일 그 주임 교수가 나사에 있는데 그분이 보니까 한국 사람이래. 이러니 전 세계를 지배하는, 얼마 있지 않아서 전 세계를 움직여갈 제일 핵심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애국이 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애국은 배운 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 부목사님을 있었던 김정국 목사님 사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지난주에 교회 등을 전체 다 갈았답니다. 전체 다 갈았는데 거기에 기술자는 김정국, 디모도는 안창년, 그래가지고 그 전체 다 LED 등으로 다 갈았는데 돈을 얼마 안 들고 갈았다고. 왜 전화가 왔냐 그러면은 양포교에서 이런 기술을 가르쳐가 자기가 이런 거를 배워와서 상상도 못하던 거를 이제는 뭐 배관, 그 다음에 전기, 그 뭔지 도사가 돼가 있으니까 이제는 내가 공사 안 해도 돼요. 갈 때 좀 내가 뭐 그거 좀 전기 연결 좀 해라 하면 예, 수도 고장 났다 하면 예, 뭐 안 되는 게 없었으니까. 그래 지금 그거가 온 교인들이 완전히 막 쫄쫄 빨고 있는가 봐. 그냥 얼마나 좋은 목사님 모셨다고 교인들은 그러는데 실천. 감사가 뭐랄까요? 생활 가자. 그 다음에 실천이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실천하면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결론적인 말씀은 한마디입니다. 애국은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진짜 애국은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은 이 나라에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복, 우리를 돕는 자가 큰 자니까, 그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중심에 늘 모시고 오늘 또 내일 또 고백하면서 사업이 힘들거든 그 사업을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일터가 무슨 건강이 좋지 않으면은 건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와도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나라와 민족이 이만큼 힘들 때 여러분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광장에 모여서 그만큼 기도했는데 1년 2년을 그만큼 내 사업을 전폐하고 내 직장을 전폐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 현장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기도가 지금 이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모이는 여러 가지를, 그 모임을 못 가지기 위해서 코로나나 여러 가지를 갖고 아무리 그렇게 기도를 막았지만은 그 기도하던 사람은 어느 자리에 어떤 곳에 있어서도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더 기도하면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거고, 우리가 더 기도하면은 여기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인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오늘 있기를, 또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종이었던 이사야를 불러 하나님 앞에 기도를 요청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에 정말 신보다도 더 높다고 할 만큼 교만했던 사내립이 하루 저녁에 무너지는 역사, 하루 저녁에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세우신 분도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때,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며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애국이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성공입니다. 오늘 우리는 결코 이 말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